20장 24절부터죠. 20장 24절 35절까지 하겠습니다. 35절까지 찍습니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에 있어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4,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모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냐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가는 형제 베냐민 자손과 사울이 있까 말리 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와에 맞서 전열을 맞춤에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의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와 들로 나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의 성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 모든 그들의 조실에서 일어나서 바알디말에서 전례를 갖추고 이스라엘 북경 그쪽 속을 기브와 초장에서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의 기브와 이를 거치며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의와 겸손함으로 싸우라. 패역한 이 베냐민 사람들 더 거룩하지 못한 레위인의 고발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악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명분 아래 총회가 모여서 베냐민 지파와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한 전쟁이었지만 상대를 정죄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살피지 못한 이스라엘 총회는 숫자는 훨씬 많았죠. 40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26,000명밖에 안 되는 베냐민 지파와 싸워서 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실패,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모르는 이스라엘 총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렸죠. 눈물을 흘리고 슬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물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눈물이 아니었죠. 왜 우리가 져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른 채 그 눈물 속에는 무슨 원망도 들어있을 것 같고요. 억울한 모습도 있을 것 같고요. 분명히 베냐민 사람들이 악을 행했고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와 싸우는 것인데 왜 우리가 져야 하느냐 이거죠. 숫자도 많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며 흘려지는 눈물이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왜 패배했는지를 좀 잘 생각하고요.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지 못했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2차 공격을 다시 감행하게 되는 거예요. 24절, 25절이죠. 이 싸움에서 승리했을까요? 역시 또 패배하고 맙니다. 18,000명이 이번엔 또 죽었어요. 전사제를 내고 패하게 되었더라. 이게 참 어이가 없잖아요. 분명히 싸움은 이스라엘의 의를 세우기 위한 싸움이에요. 이렇게 계속해서 패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꼬?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명분은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거. 이게 문제죠. 이걸 우리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면 이 싸움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싸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싸움은 숫자가 많고 힘이 세면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세상과 달라. 분명히 숫자도 많고 힘도 강한데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싸움은 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세상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의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힘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까? 그렇지 않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 전체가 싸움이라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생 고백.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여정이거든요. 문제는 그 싸움에서 승리했느냐 패배했느냐고.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고 끊임없이 주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겠는고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서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잘 가르쳐 주잖아요. 의의가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겨요. 명분도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일어섰나이다. 신앙의 연륜. 나름대로 명분을 앞세우고 나아갑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진실하지 못하면 그 싸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졌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2차 패배 후에 또 눈물을 흘리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베델에 있는 성막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습니다. 2차 패배 후에는 좀 다른 모습이 보이죠. 26절에 무엇을 했다?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걸 먼저 했어야지. 이걸 먼저 했어야지. 이제 깨달은 거예요. 번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와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를 잘 알죠. 우리는 이제 번제와 화목제.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속죄,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가 필요한 거죠. 비로소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제도 비누아스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는데요. 오늘 28절에 보니까 비누아스 제사장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왔을 때 비누아스가 이걸 얘기해 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 먼저 우리 죄를 살펴야 된다. 이게 아쉬운 부분이란 말이에요. 똑바로 가르쳐 줬어야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어. 비누아스가 아무 말이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중보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과 사명은 다해야 될 사람들인데 아무 말이 없어요. 당신은 나가서 싸우면 이길 거야. 이런 게 거짓말이에요. 죄를 가지고 있는데도 당신은 평안할 거고 잘 될 거고 성공할 거야.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고요. 죄종들이. 또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등한히 하고 내가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하나님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거다. No, 아닙니다.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실패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눈물 흘리고
와, 나의 인생은 왜 이러냐. 그냥 뭐 목숨까지도 끝내, 이제. 버리는 거야. 되는 게 없다, 이거야. 하나님을 믿어도 나에게.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성경은 참 진리 아닙니까? 이런 거 보면. 진리잖아요. 이게 벌써 얼마나 오래전 이야기입니까? 3000년 전의 이야기들이. 말씀,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어.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이 정말 아쉽네요. 이제서야 이제 하나님께 금식하고 번제 화목제를 드렸어요. 회개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화목제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1차, 2차 공격을 할 때도 하나님께 나오긴 나왔어요. 나와서 기도한 모습 봤죠, 우리가? 근데 그것은 자기네들이 다 결정해놨어, 이미. 다 결정해놓고 싸움 준비 다 해놓고 이제 우리 갑니다. 일방적인 통보죠. 일방적인 통보예요. 이 싸움을 정말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자신들이 의지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 싸우려고 했는 건지, 이 차이란 말이에요. 예배를 드렸어.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무엇을 의지하고 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거죠. 그런 예배와 기도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참 어이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고, 진실한 예배는 아니었죠, 그게. 하나님께 그냥 통보한 거지. 그리고 나가 싸워서 졌단 말이에요.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만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 예배와 기도, 제사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죠. 그냥 하나님한테 일방적으로 나 도와주세요.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은 나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런 식의, 이런 류의 기도. 예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형식적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근데 한번 실패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 교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이들은 깨달았어요. 야, 이거 우리 힘으로 싸울 전쟁이 아니구나. 그리고 회개했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3차 전투로 벌이게 되죠. 우린 예견할 수 있죠? 이 싸움을 이길까요? 질까요?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승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거 다 알려주는데 하나님이 말씀대로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질문을 했어야죠, 하나님 앞에. 이 싸움이 하나님 앞에 옳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할 때 옳다고 여겼겠죠. 그래서 싸움을 1차, 2차 치렀는데 졌단 말이에요. 누가 먼저 나갈까요? 이미 싸움을 기정사실로 해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달라졌잖아요. 하나님, 이 싸움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예, 질문. 여기서 우린 겸손을 알 수 있죠? 겸손해져야 돼요. 자기 판단만 믿고 자기의 능력으로만 앞서 나가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말씀을 들었어야 되죠. 우리도 어제 묵상해봤지만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들고 나가야지. 전쟁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게 진리예요. 그들을 내 손에 내가 넘겨주마. 이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지. 근데 1차, 2차에는 이 말씀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묵묵부답이야. 가만히 계신데 저희가 앞서서 나간 거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면서 나가 싸운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아마 여기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런 요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내가 앞장서서 나가고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실패하게 되는 거죠. 이걸 조심해야 된다. 이 사건이 사사시대 초기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해요. 사사시대 초기. 결국 이런 요소들은 근본적으로 보면 바로 이거죠. 사사시대의 특성인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아니에요? 역시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명분을 가지고 모여있지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을 뿐이고, 그러니까 실패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 내 손에 넘겨주마 약속을 말씀을 주시니까 이제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변화가 보이죠?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간다. 그러니까 실패하고 패배하는 이유를 알겠죠? 우리에게 이렇게 실패의 경험, 이런 시련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두 단어만 떠올리시면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겸손, 또 하나는 의, justicia.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면 절대로 이 싸움에서 못 이긴다. 겸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자. 이게 생명의 키워드예요. 이거 붙들고 나가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인생을 살 수 있다고요? 그게 바로 패망의 길이에요. 실패의 길입니다. 40만 군대를 의지했겠지. 됩니다. 3차전은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싸움이죠. 전술이 좀 달라졌어요. 복병을 배치하고, 어떻게 보면 전술적인 승리인 것 같이 보이죠? 복병 두고 먼저처럼 그들을 유인하죠. 유인해서 성을 버리게 하고 배후에서 치는 이런 작전이 종종 나오죠. 그런데 이런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베냐민 자손들의 지파들의 교만이죠. 교만입니다. 그들이 1차, 2차전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에요? 백성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도 많고. 근데 왜 그들이 졌지 우리한테?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는 벌써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전쟁, 싸움을 싸운 그 동기 자체가 진실하지 못하잖아요. 레위인의 그 타락한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자신의 죄는 숨겨버리고 겉으로 뭐 위로 세우겠다고 나섰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들의 생각과 뜻대로 움직이시지 않죠. 패배했다는 얘기는 저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저도.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되지. 그런데 두 번 승리하고 나니까 자신만만한 거죠. 이 싸움의 패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겸손해졌는데 그 일로 인해서 승리했던 베냐민은 더욱더 교만해진 거죠. 그러니까 3차 싸움에도 이전처럼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하고 앞뒤 안 돌아보고 그냥 달려든 거죠. 이 패배의 원인은 뭐다? 교만입니다. 실패의 원인은 교만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죠. 이전처럼 승리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못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나. 이스라엘 총회를 징계하신 후에 이번에는 악하면서도 교만하고 돌이킬 줄 모르는, 회개할 줄 모르는 승리에 도취되어 말이죠. 교만한 베냐민을 하나님이 이제 징계하시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양쪽 다 징계하시는 거예요. 너희 둘 다 지금 의의가 없거든.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거든.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능력으로 과거에 무슨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교만한 베냐민. 34절에 보세요.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승리할 줄 알고 가는 거죠. 과거에 이겼으니까 지금도 이길 거야. 이 베냐민의 잘못된 모습.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 과거에 승리의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주님을 위해서 뭐 큰일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오늘도 계속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우리가 늘 묵상되는 거 아니에요. 승리하고 잘 될 때 항상 조심해. 그게 위기에 그때가 가장 큰 위기라고. 그게 오늘도 계속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게 교만이에요.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은 몰랐다. 교만한 자들의 특성, 패배하는 자들의 특성, 회개하고 돌이킬 줄 모르는 사람들의 특성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 잊지 말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 거의 다 죽은 거죠. 전멸당했습니다. 전멸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이거 잘 깨닫고요. 겸손, 그 다음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과 함께 하신다. 아주 분명하죠. 이 진리만 우리가 알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길 수 있어요. 겸손, 생명과 같은 거예요. 겸손. 겸손과 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그래서 우린 지금도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마귀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말고요.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가?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가? 교세를 키우고 교회를 크게 짓고 세상에 출세한 사람들이 교회 가득하면 이길 수 있을까? No. 절대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 겸손과 의입니다. 이걸 붙들고 나가야 돼요. 끝까지. 때는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과거의 승리가 지금도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거 잊지 말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냥 눈물을 흘리고 한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왜 나는 하늘마다 안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실패자로 살아야 됩니까? 원망, 한탄 아무 의미 없어요.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진실한 모습으로 돌이킬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지. 끝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싸움의 승리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이 사건, 3,000년 전에 일어난 3,500년도 된 전의 이야기인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 말씀으로 남겨져서 엄청난 교훈을 주네요.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도 역시 아무리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 인간의 특성,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아주 그냥 생생하게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역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그러니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겸손과 의로움을 놓치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진실한 성도의 모습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일에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